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공의를 이 땅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근거로 인해서 그 약속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까지도 처참하게 평가절하하고 짓밟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그 땅에서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소멸시키셨으나 출애굽 2세대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부모 세대들처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불평과 불신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도자도 바꿔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33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 너희가 머문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된 여정을 하나님이 쭉 지역을 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 지역을 잘 기억을 못해도 40년 동안 그 지역을 쭉 걸어온 사람들은 지명만 들어도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왔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34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하나님이 세워놔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땅이 반드시 수복될 것이고 그 땅이 너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머물 목초지를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처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처음 인구조사할 때 누구를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레위인들 계수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1장 49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선언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한답니다. 그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62절 말씀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5장에 와서 갑자기 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셔놓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셔놓고 다시 주라고 하세요. 그냥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성읍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씩 목초지를 그것까지 줘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냐인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게 하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몇 개의 성읍을 주라고 합니까? 48개라고 딱 아예 구체적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니, 도피성이 요단강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인 것이고 48개 성읍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누구보다 주라 그래요.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개니까 각 지파별로 몇 개씩 줘야 됩니까? 4개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게 땅 분배할 때 기준이었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구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럼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연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는 증거로서만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의 성읍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생깁니까? 예루살렘에 생기잖아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다 전역에 퍼져 있으라는 소리예요? 전 지역에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48개 성읍과 그 성읍을 주변으로 동서남북 1,000규빗의 목초지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가나안 땅 전역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48개 성읍을 다 주고 목초지를 다 줘도 가나안 땅의 1%도 안 됩니다. 매우 작은 땅이에요. 거의 있으나 마나한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하는데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100에서 0. 몇 프로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졌다고 합니까? 아니,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물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데 조금 흘렸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목적으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48개의 성읍을 주고 계시는데 그 영역이 매우 미미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미미하게 준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의 비교해서는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으면 보통 한 지파에 몇 프로나 가져갔습니까? 8, 1은 8, 8, 26, 96%. 그러니까 8점 몇 프로씩 가져간 거잖아요, 대충. 근데 레위 지파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긴 가져갔으나 줬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땅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를 그 땅에서 힘이 없는 지파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이 자녀에게 내가 유산을 남겨주는데 다른 자녀들에게는 n분의 1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 자녀에게만 0.1%도 안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 자녀라며, 나 당신 거라며 나한테만 이렇게 하기요? 하면서 아마 길길이 날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못 참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에서는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힘써야 될 이야기가 나와요. 뭐 힘씁니까? 레위 지파가 그 땅에서 막 농업을 잘하고 목축업을 잘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레위 지파는 뭐에만 힘쓰면 됩니까?
성소와 관련된 직무, 제단의 직무들,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밝혀져요. 민수기 18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 제사의 직무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의 개념으로, 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레위 지파는 그 땅에서 힘이 있는 지파입니까? 힘이 없는 지파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측면으로 레위 지파를 다시 바라보면 레위 지파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그 7족속들이 왜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진멸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거리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의 도구로서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끼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들이 몸소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들이 원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쫓겨났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전제로 다시금 12지파와 레위지파의 역할을 보면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레위지파가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레위지파가 자기 직무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됩니다. 땅 하나도 가질 게 없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나 그 땅에서 뭐 나오는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의 크기를 가지고 논할 겁니다. 인구수 많은 것으로 논할 거예요. 누가 군사력이 세냐. 12지파에서 항상 군사력 이야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항상 지네들이 잘났다 이거. 에브라임은 우리도 힘세.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으세요. 힘의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레위 지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 땅에서 경제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뭐 힘의 논리로 인구수로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측면으로 레위 지파를 보면 가장 귀한 자예요.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한쪽에 몰아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느라고 많은 것을 견디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뭘 지켰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킴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힘의 논리로라든지 자신의 안위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들은 이미 타락했을 거예요. 힘 있는 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불신 유대인들하고 이미 타협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8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 입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계속 힘쓰는 자들을 보니까 힘도 없죠. 세상에 능력적인 면도 없죠. 또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계속 폭행당하니까 막아낼 어떤 재간도 없죠.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다시 보니까 이들이 이름 없는 자들 같은데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계속 강건하게 산단 말이죠. 또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징계받는 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서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 더미에 던져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또 계속 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핍박받을 때 보면 늘 근심 속에 있는 자처럼 보여요.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 하더니 맨날 도망다니고 저것들은 목숨 부지하려고 맨날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것들 무슨 신이 있다고 말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에 누가 삽니까? 그 감옥 간수의 가정이 살아요. 육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고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하고 꼭 닮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영적 방패막이로서 레위 지파 역할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사람 논리로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죠. 숫자도 안 되죠. 뭐 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아는 사람만이 레위 지파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는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사명과 세상적인 세상살이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분깃 또 너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없어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러 부르신 우리 모두, 크게 생각하면 교회로 부르신 자 모두이고 작게 생각하면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경제적 관념에 의해서 인생살이를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세운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잘 믿은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말고요. 한국 교회에서 막 힘 있다 그러고 저 광화문 가서 집회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기독교인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치권에 결탁하고 막 힘 있는 사람들, 줄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힘이 없어지게 정상입니다.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로만 삽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밖에 부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자들을 모른 척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육적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너보다 더 잘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나 저 들풀도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냐? 근데 왜 너는 그런 걸로 기도하냐? 라고 예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논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논리로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께 나를 맡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줄 몰라요. 그래서 다 목회자들이 어디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큰 교회에서 돈 많이 주는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 하죠. 다들 호기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게 갈 수 있을 자리가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 못한 걸 나중에 막 후회한단 말이죠.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삶이 어떠세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전 그냥 은혜로 이렇게 조만조만하게 살아요. 그분이 저한테 말 안 해도 알겠어.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때 오락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고. 지금 같으면 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뭡니까? 레위인들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성전만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땅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잘 지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말씀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 레위인들 입장에서 이걸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위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 또 레위인이지만 세상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실까요? 누구를 벌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물질에 근거해서 사는 사역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 벌할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있던 물질도 하나님 쳐버리니까 빼앗길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물질을 포기하고 산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되는 그 말씀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있게 하시겠다 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아주 조금 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눈이 밝아지고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면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의 그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교회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에 능하냐면 세상 가치와 힘의 논리와 경제적인 어떠함에 대해서 굉장히 능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계산 팍팍 돌아갑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어떤다더라, 또 한국의 주식이 막 계속 폭등한다더라, 이런 게 들으면 우리는 내가 있는 돈이 어떻게 하죠?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산할 줄을 몰라요. 일단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자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역자가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거죠. 돈 없으면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무게를 안다라면 저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로 쓸어버리겠구나라는 걸 아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라면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힘의 크기의 논리로 노예나 어디 가서 약한 교회들 향해서 네 한 표랑 내 한 표랑 같은 줄 알아? 있다고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레위인들도 보세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들 보십시오. 거기도 다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민감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능한 자들이었습니까? 물질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딱 선별하고, 좋은 건 어떻겠어요? 지가 딱 챙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처녀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잠자리 해버리고. 이런 놈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조성한 겁니까? 레위인들이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도리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의 논리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풍성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자다 라고 바울이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이 말은 다시 세상처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은 세상의 논리처럼 돈이나 힘이나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타인을 풍성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나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고 연약한 자를 나를 불러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세요. 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한쪽 골아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에 돌아왔어요. 친정에서 그분을 환영했을까요? 아무도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산다는 소리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강제로 교회 헌금 주면서 교회 다녀라 시켜가지고 그렇게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다 믿어요. 아마 헤아리면 100명도 넘을 겁니다. 그분이 받은 그 복음, 그분 그렇게 있다가요, 자녀가 없어서 노년에 아프셔가지고 누웠는데 돌아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외롭게 10몇 년 앓다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간혹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희들 고모 할머니지만 돌아가셔도 못 알아봐요, 저희가. 그렇게 힘없이 살다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잃지 않고, 가정에서 친정집에서도 소방 맞은 여인이어서 개무시하고 하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동네마다 보부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 뛰어다가 파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조카들에게 계속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던 뿌렸던 씨앗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가정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 힘이 없고 나 같은 것을 왜 먼저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억센 가정에 나를 먼저 불러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지 아니하고 약하게 주신 이유도 누구 능력으로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며 살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내 새끼들 잘 되지도 않았어요, 이 논리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리고 뿌렸을 때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그 결과가 금세 도래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늘 복음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도 무슨 논리로 사는 거죠? 돈이 있고 자녀가 잘 됐는가, 힘의 논리, 이런 논리로만 우리가 쌓여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막 슬퍼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게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막 근심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목적을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땅에서 퍼져 살면서 이스라엘 전체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얼마나 큰 길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이 이들보다 먼저 살았던 가나안 7족속이 살았던 그 방식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았지만,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과업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것이 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부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섯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이런 자들이고, 그러면 레위의 여섯 성읍, 도피성으로 쓰이는 것도 같은 죄와 관련된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멀리 있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깝게 있음을 알게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또 죄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 살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살인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어떤 살인입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죽인 살인입니까? 네, 실수로 죽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것에 피난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두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나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적으로 재판받게 합니다.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의롭게 재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에서 실수로 누가 죽였어요. 정말 실수로,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죽였으면 가서 보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수로 죽였는데 만약에 보복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로 죽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살인, 추가적인 살인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역할로 레위인들의 도피성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판결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반드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보복하고 살인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남겨놨습니까? 개인적으로 남겨놨습니까? 공적인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외국인,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까지도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안 지으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앞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라도, 잠시 방문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땅은, 세상의 다른 나라나 다른 땅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만은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는 뭐가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유지되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까?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공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의는 혼자 의롭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회된 자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간두고라도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내란 수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지만 최소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국민의 그 대통령 누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꾼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마누라를 위하여서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자를 향해서 교회가 나서서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특히 교회는 누구보다도 공의에 대해서 나서야 되고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이 땅 안에 왜 공의가 없습니까? 왜 이 땅 안에서 피해자들이 더 신음하고 괴로워해요?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된 우리들이 공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의 어떠한 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에게 공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두 군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조국교회에 교회된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 새끼 다칠까 봐 염려만 하지 공의가 없어도 불의한 것이 막 드러나도 다 관심 없어요.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35장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통용된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레위인의 역할로서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지 않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최소한 다른 데는 공의를 무시해도 교회는 공의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는 세상에 공의가 없는 곳에서 계속 항변해야 됩니다. 80년 당시에 민주화 운동했던 그런 분들이 어디로 도피했습니까? 교회로 피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피했습니까? 성당으로 갔어요.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5.18 당시에 5.18 세력이 들어와서 광주 짓밟을 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성당은 나서서 공의를 외쳤어요. 사제들은 공의를 외치면서 독재자 나가라고 계속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 선배들의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타국인들까지도 심지어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들까지도 다 존중하게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밖에 불의함을 보고 있어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편에 줄을 서가지고 교회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과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다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이나 17절에 돌이나 또 18절에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까 18절에 보시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에서 21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무기나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만든 것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이나 철이나 나무 외에 다른 곳으로 죽여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죠. 무조건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만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가 없어서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재판받고 무죄하다라고 판결이 돼도 그 사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판결 받았잖아요. 죄 없어 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죄 없다고 꽝꽝꽝 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누굴 만날까요? 유가족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그 사람 보면 용서가 될까요? 지금 도피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당신에게 죄가 살인을 했지만 당신이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용서하겠어.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남은 생애를 제 죄값을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 막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사라지게 한 일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갚아집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을,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치러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돌이나 뭐 연장으로 고의적으로 때려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이 실수라고 해도, 죄가 없다 쳐도 그 사람은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아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뭐 하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딱 오늘 말씀대로요.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는 지가 그 죄를,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그가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사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고 성도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갈 때만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취급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뭐냐면 교회된 자들이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도 않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명대로 살지도 않는 교회가 우리만 구원받았네, 우리만 특별하네 하면서 교회된 자들만 특별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도피성에 피한 자, 이 사람 실수로 사람 죽인 일에 대해서도 생명을 없앤 일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못 나가요. 대제사장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삽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으로 살 수 있는데, 너무나 건방지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생활하면 되고, 내가 주일 성수하면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퉁쳐보려고 하는 거죠. 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서만 자유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서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고의적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합당한 판결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는 것이죠. 돈으로 환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누구 사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쳐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감면됩니까? 보석금 딱 걸어놓고 반성문 쓰면 감면돼 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 다 죽이고, 심지어 어떤 군인이 자기 아내 살아있는 동안에 몸팔게 하고 다 하고, 이 나쁜 놈이 그렇게 아내가 자살했어요. 그런데 3년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생명이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입니다. 어디가 공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얼마나 분노한데 옷을 찌고 울어요. 이게 사람 새끼들 사는 곳이냐고 하면서 옷을 찌면서 울어요. 한번 영상 봐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자기 딸은 몸도 팔고 죽었어요. 근데 가해자는 3년만 형사하면 다시 삽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공의로 안 살기 때문에, 공의가 뭔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우리 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주의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도 속전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명을 죽인 일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돈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 놓고도 뻔뻔히 사는 거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어서 다 바꾸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혼내키기라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불의한 우리 자녀들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는 없냐? 라고 알리면서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20, 30대 때 같은 교회에서 청년회로 활동했던 지체들을 연락을 다 가지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대표이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잘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의로운 정부가 싫어요. 누가 좋냐면 다시 윤석열 정부가 와야지 본인들이 살만한 거예요. 20, 30대 저랑 같이 청년 활동할 때 안 그랬거든요. 누구보다도 공의를 부르짖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이 속이 더 좋아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을 가질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짧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존중해야 됩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교회됨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전체가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니는 곳에서 내가 정말로 공의를 그렇게 갈망하는 자인가? 내가 거니는 땅에서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의 없음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급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잡혀가게 한 애들이 지네들 친구들이에요. 지 살려고 또 부르는 거죠. 또 그리고 모집책이 또 한국에 있대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이 작년에도 많았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이제서 나서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이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맡겨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종교로부터의 타락이다. 신학으로부터의 타락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